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에로타오 해가지고 묻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묻나니, 내가 묻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자,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도 사람들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되죠. 받았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묻는다. 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자, 저희는 당신의 것입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네, 저희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것, 당신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우리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네. 그리고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17장 8절에 보면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로 나온 분으로 알고 믿었다. 예. 알고 믿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구냐면 내게 주신 자들이죠.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는 거 보면 아주 단순해요. 예,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아버지가 주신 자들. 예,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우리는 임의로 막 전해요. 임의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이 따를 때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아니면은 따르다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따르거든요. 자기 목적.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요. 예수님께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산으로 피해버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무리들은 대개 주님을 따를 때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배가 부르기 위해서 쫓아온다거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쫓아온다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성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어느 때든지 달라지고 어느 때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 그렇게 평생을 목숨 걸고 같이 살 것 같은 동지가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남과 북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이 자기중심성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목적, 자기가 더 중요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 자신의 뜻이나 자기 자신의 목표나
자기 자신의 사역이나 자기 자신의 가족이 상대방의 어떤 가족이나 교회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로는 이제 언제든지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언제든지 돌아서는 게 정상이고, 늑대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양을 잡아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늑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지 고칠 수 없습니다. 늑대를 훈련시키거나 늑대의 어떤 배가 불려가지고 잠시는 양을 잡아먹지 않도록 다른 고기를 많이 줘서 늑대가 양을 안 잡아먹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늑대를 동물원에서 훈련시켜도 극한적인 상황, 배고픈 상황에 가면은 늑대는 무조건 양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아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고 부활해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게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란 말은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길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것 말고 죽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죠. 자,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가잖아요. 죽고 부활해야 천국 가죠. 근데 죄사함으로 천국 간다. 아, 이것도 참 이만큼 속여놨단 말입니다.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지. 죄사함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속여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이 속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하지 않고도 단순히 죄사함만으로 해놨기 때문에 옛사람 아담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사함만 받지 옛사람의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도 안 나타나고 승천도 안 나타나는 거죠. 죽음이 없으면요 부활도 승천도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새 창조의 영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만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은사 사역이건 제자 훈련이건 뭐 상담이건 뭐 섬김이건 예배건 기도건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느냐? 왜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리느냐? 죽음을 피해보자는 거죠. 죽음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없이 훈련으로 하자, 기도로 하자, 예배로 하자, 우리의 섬김으로 하자, 충성으로 하자. 이 다 변질입니다. 변질. 죽음 없이 부활 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알고 믿는 그 사람들만이 내게 주신 자들이고 아버지의 것이다. 네. 자, 그래서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 아들의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말은 아들을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없고, 응?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아들의 것이 되어야 아버지 것이 되고, 아버지 것이어야 아들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것이 아니면은 아버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아버지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예수의 승천에 포함되지 않고는 아버지 것이 될 길이 없다.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오시는 분이 뭐 은사 사역하거나 또 혹은 뭐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이 신비적인 거, 뭐 선포, 환상,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이걸 가지고 뭐 자꾸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오십니다. 근데 오신 분들 중에 미련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게 전 목사한테 가서 은혜의 복음도 하고 내가 이쪽 사이도 같이 하자. 이런 분들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서의 부활이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임시방편. 잠시는 도움이 돼요. 잠시는.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넓고 길고 높고 길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으로 된다. 복음으로. 제가 이 말을 늘 하는데 아직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이 너무 많아요. 복음.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 인간의 모든 악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세트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순하게 그러면 뭐 지구를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일 거고, 그죠? 예. 새를 날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천지 창조나 뭐 태양이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하고요.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집대성한 거예요.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그러니까요. 일반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하고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많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치는데 초등학교 대표하고요. 성인 대표하고 배드민턴 치는 거 똑같아요. 초등학교 배드민턴 잘 치는 친구가 아무리 잘 쳐봤자 성인 대표를 못 이긴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릅니다. 은사 세계에 나타나는 지혜나 능력과 혹은 뭐 예배나 기도나 다른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하고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는 달라요. 그래서 전 목사님 끊어졌습니다. 되나요? 네. 예. 다시 됐습니다. 예. 자, 무슨 이야기 했죠? 조금 전에.
배드민턴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그 성인 대표하고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예, 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 완전히 다 모아진 것. 그것이 예,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면요, 옛세계도 끝나요. 세계도. 옛 피조물도 끝나고요. 예, 사단이 노예화시킨 사람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악이 나오는 그 근원이 처리가 되고요. 그 악이 나와서 고난을 발생시키는 그 옛사람도 끝나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타락시키고 사단이 지배하는 옛 세상, 옛 하늘, 옛 땅, 그죠? 옛 사람, 그 모든 걸 끝내는 게 십자가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이거만큼 큰 게 없습니다. 근데 뭐 병 고치고 뭐 재정적인 기름 부음이 오고 뭐 교회가 좀 부흥하고 뭐 좋은 데 취업하고 사람들 여기에 현혹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뭐 한 10억 정도 버는 길이 열리고 한 100억 정도 재정적인 기름 부음이 오고 뭐 암이 낫고 그것도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예, 구약시대 때 막 모세는 하루에 그냥 홍해 갈라버리잖아요. 홍해 갈라버려. 예, 그것도 작은 일이라니까요. 홍해 가르는 일도 작은 일이라니까요. 하루에 10만 명이 천사들에 의해서 죽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작은 일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작은 일이에요. 물 위로 걷는 것도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죽은 자가 100만 명이 살아나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십자가에 비하면요, 다 작은 일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요, 옛사람 전체를 다 죽이는 거라니까요. 한 번에요. 사단에게 노예된 모든 것을 끝낸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한 번에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만나보면은 워낙 수준 낮은 복음을 다 드러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드러나가지고 복음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로 생각해요. 그냥 복음을 공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식.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고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알게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안 돼요. 다 아니까 이제 알 필요는 없대요. 이제는 다 아니까 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루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사역에 몰두하는데 사도 바울은 야야야야 사역이 아니고 아는 거야 아는 거.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예? 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예. 복음이 뭔가 아는데 평생 복음을 알아가시는 게 그게 아는 만큼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요. 그리고 아는 만큼만 이기게 되고요. 아는 만큼만 누리게 되고요. 아는 만큼만 넘어지지 않아요. 견고하게 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서만 혜택이 있어요. 근데 복음 밖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룬 일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요. 사단이 다 속여요. 다 속여서 다 넘어져요. 다 물거품이 되고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절대 안 무너진다.
절대 안 썩고 절대 안 무너지고 이거는 100% 확실하다. 이걸 복음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요. 이것은 절대 사단에게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기도도 썩을 수가 있고요. 예배도 썩을 수가 있고요. 경건도 썩을 수가 있고요. 환상도 썩을 수 있고요. 은사도 썩을 수 있고 다 썩을 수 있어요. 기적도 썩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안 썩는 영역이 뭐냐?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을 보내신 이 네 가지가 연결되면요. 안 속아요. 사단이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는 아버지 것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하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죠. 응답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속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속을 수 있는. 예,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했다 하는데 사단이 응답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했는지 사단이 응답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 하는데 그 5만 번이 하나님이 다 응답한 것인지 사단이 응답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깊이 들어가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게 뭐냐?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의 세계는 사단이 카피가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사랑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랑도. 산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땡이다. 그러면 가짜란 말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타나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면 방언도 가짜일 수 있다. 혹은 그게 진짜라도 다 사랑이 없으면은 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첫 번째 사역 때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대로 교회를 건축하자.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한 거죠. 근데 딱 자기 중심성에 딱 부딪히니까 싹 다 무너지면서 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복음이 뭔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복음을 가르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복음이 무엇인가 알게 하고 경험시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이제 복음을 조금 알아요. 우리 지체들이. 10년 걸려가지고 이게 복음이네요. 이게 율법이네요. 이제 좀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안 속습니다. 10년 정도 복음을 쭉 들은 성도들이 이제는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고 선악과 생명이 갈라지고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는 것들이 갈라지고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했다 하는 게 없고 모든 게 저절로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의 것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내 이름으로 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아는 것. 그게 보통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났구나. 이게 17장 8절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로부터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은 받았단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보니까 뭐가 경험되느냐? 아버지가 경험되더라는 거야. 아버지. 그래서 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온 분이 맞고 또 아버지와 하나 된 분이 맞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맞구나를 참으로 안다라는 말은 경험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경험. 네. 자,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나눠 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죠. 받았는데 아버지가 경험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받겠어요? 네. 근데 받았더니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받았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경험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생명을 받고 마음을 받아서 내가 받은 그 생명, 그 말씀, 그 사랑을 전달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경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공급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받았더니 아버지가 참으로 경험되고 자기 삶에서 생명이 경험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냈구나.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마찬가지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고 또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제가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만들어냈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전혀 경험이 안 될 겁니다. 그건 내 말이니까요. 내 해석이니까. 내 거니까 전혀 아버지와 아들이 경험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전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아버지가 경험되고 아들도 경험되고 그대로 실제가 다 성경에 나오는 실제가 다 경험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전하는지 가짜를 전하는지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제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복음을 듣는 분들도 내가 먼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계시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받은 것을 전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정확한 실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은 자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구나 하고 관계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래야 진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사실은.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이게 설교자다, 말씀을 전하는 자다, 진짜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죠.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영광스러운 도구란 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마치 의사가 우리 안에 약물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 주사기라는 게 꼭 필요한 것처럼 주사기가 없이 우리 속에 약물 투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정확한 곳에. 예. 그럼 의사에게서는 주사기가 진짜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았는가? 자기를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10절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다른 데 가면요, 십자가에 달려. 지금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한테 가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단이라 이런 말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입니다. 핍박과 멸시가 기다리지만은 제자들 안에서만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다. 네. 네. 그래서 그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제자들 속에서 영광을 얻고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을 받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주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누구는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니까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진짜 극과 극이에요. 예. 예. 저도 복음을 전하면 약간 극과 극이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이단 같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막 안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극과 극이 나. 원래 극과 극이 나와야 좀 정상적입니다. 극과 극이 나와야. 예. 근데 이제 어중간한 말씀을 전하면 뭐 환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중빙빙. 근데 확실한 복음을 전하면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나 확실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도 좀 율법적인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기 가도 좀 환영을 받고 저기 가도 환영을 받고 나 그냥 별로 날 핍박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은혜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상하다 그러죠. 뭐 이단 같다 그러죠. 뭐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나죠. 근데 진짜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막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예. 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없는 걸 전하고 종교에 없는 걸 전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정말 영광을 받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 세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으로 재단하죠. 그래서 율법과 지식,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랬다. 안식일을 어겼다. 교리에 맞지 않는다.
열매를 보지 않고 교리로 따져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 어디냐? 이 세상이죠, 세상. 이 세상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죽인다. 제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은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좋아하겠어요? 왜냐면은 받아들여서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든지 아니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쪽을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은 죽지 않아도 되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쪽에서 말이 되냐 하고 핍박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자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를. 그게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게 세상인데 세상은 높낮이가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건축된 곳이 세상이다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예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 네. 자,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십자가 죽으신단 말입니다. 저희는 세상 안에 있어.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은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죠. 자, 우리 몸에 보면은 그 면역 체계가 있어요. 면역 체계. 이게 팔이 새로운 팔을 이식하면은 요 팔 안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면역 세포하고 백혈구하고 면역 체계하고 요 팔에 있는 그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뭐 기존의 이 다른 세포나 다른 이질적인 것이 있으면 들어오면은 싸워서 죽이고 이 원래 몸이 갖고 있던 그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 안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발동해서 세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이잖아요. 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은 죽어서 성천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통치하는 그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사. 예수님은 뭘 받았느냐, 뭘 넘겨받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 이름을 받는 게 뭐냐면 존재를 받는 거죠. 존재를 받는 거. 아버지라는 존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살았느냐? 아버지가 살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고 은혜를 베풀게 했단 말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사. 네.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다 이루어진다. 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기도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면. 그러니까 능력이 별로 없죠.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기도했다는.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사 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제 그 아들 그 제자들을 보호했어요. 보존했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저희들을 보존했고 또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을 보존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끼리 하나 되는 것도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가 되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면 한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 되는 기도다 말입니다. 이 17장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이제 11절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오냐면은 21절 21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먼저는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하나가 되는 것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21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그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 상호 거주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상호 거주라 그러는데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복음으로 하나가 돼요. 복음 안. 네.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야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면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같은 삶. 패밀리란 말이에요.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하나 되는 방법은 복음 안에서밖에 성령 안에서밖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옛사람이 다 죽었다. 이 세계는 하나잖아요. 십자가. 모든 옛사람이 자아가 다 죽었다. 나도 죽었고 너도 죽었다. 하나잖아요. 자,
뭐 덜 죽었네, 많이 죽었네 없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죽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는 다 죽었다 이 말, 다 죽었다. 예배 없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돼요. 은사 세계, 뭐 사역의 세계, 뭐 이런 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지혜, 능력 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디서 하나가 되느냐? 십자가에서. 너의 자아도 나의 자아도, 너의 옛사람도 나의 옛사람도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해야 하나가 되죠. 네, 적게 죽은 사람하고 많이 죽은 사람하고 누가 많이 죽었냐 내기하면은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다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이제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했다.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죠. 다 같이 부활한 거지. 뭐 누구는 30% 부활하고 누구는 50% 부활하고 누구는 70% 부활하고, 예? 누구는 뭐 수준 낮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누구는 수준 높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순도가 몇 프로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똑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똑같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 같이 부활한 존재다. 예. 이게 하나예요. 죽음도 하나요, 부활도 하나요, 승천도 하나입니다. 승천. 예. 그래서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라는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것도 누구는 뭐 걸터 앉았다, 누구는 거기에 손 잡고 붙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늘 보좌에 확실하게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여기서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목사나 성도나 소신자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만 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죠. 다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거,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가 돼요.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죠. 뭐 저 사람이 내가 상대방을 보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나왔어요. 그럼 하나가 깨지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이 옛사람이지, 옛것이지, 십자가에서 끝났지 이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됨 안에 있는 게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생명이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를 깨는 것이 선악의 지식이죠. 너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 그 선악이, 그러니까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깨져버려요. 율법의 세계는 갈라낸다. 누가 옳고 그러냐. 이 끊임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복음을 가지고도 갈라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죽은 것 같아. 예. 그런 이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음이 확실한 것 같고 이 사람은 죽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체험이 된 사람은 있고 체험이 안 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체험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또 갈라져. 그 체험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다 함께 죽었다를 가지고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는 기도를 17장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되는 기도예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니까 아들이 뭘 받느냐면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죠. 영광.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한다. 아버지가 자기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넌 뭘 받았습니까? 이름을 받았다 그랬죠. 내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면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했다. 11절 나오는데 22절에 가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죠. 11절에서는 이름이고 22절에서는 영광이에요. 자, 아버지를 자기 속에 받았으니까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자기 속에 사니까 자기에게 뭐가 나타나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죠. 자, 우리 안에 아버지가 산다는 말은 그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니까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건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은 세상과 다른 영광이죠. 세상에는 절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 이 식이 왼쪽으로 돌거든요. 식이 왼쪽으로 도는데 등나무만 있는 동네에 식이 생기게 나면은 다 오른쪽으로 등나무가 도는데 갖고 도는데 식만 왼쪽으로 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다른 영광이죠. 다른 생명, 다른 영광이죠. 예. 그것처럼 야 이게 예수님이 예,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고 아버지를 받아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아버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도 이 영광, 아버지의 생명과 영광을 받아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은 뭐냐?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이에요. 분열하지 않는 이타적인 생명과 영광이, 이타적인 생명이 영광이니까 이타적인 것은요, 하나가 되게 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는 하나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면은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나오고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상대방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게 되고 뭐 이 죄가 나와도 연약함이 나와도 연약함이 좋아 보이고 이 자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아로 알고 여기고 믿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점점 더 깊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관로를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제가 예수님이라고 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죠. 그러면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아들을 소유한 자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를 소유한단 말입니다.
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럼 어떻게 되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게 온전함이에요. 야,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야, 나도 온전하고 상대방도 온전하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도 온전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성경을 워낙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모르는 거죠. 자,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말은 완성되어, 저희로 완성되어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완성되었단 말입니다. 온전하다 하는 게 뭐냐? 텔레이오, 완전하다. 완전. 저희로 완전하게 되어, 혹은 또 완성되어. 완성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완성이에요, 완성.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와 내가 또 하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 그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성도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만들어지면 이게 뭐냐? 세상에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게 뭐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게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된답니다. 형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 형제 사랑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셔서 직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하나님이 완성, 율법을 완성시키신다. 그게 온전함을 이룬다는 온전함. 그래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이유가 있어요. 23절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려 함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 제자들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뭘 알리냐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와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볼 때 세상이 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 정말로 사랑하네 이렇게 알게 된다.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이게 빛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서로 분배해서 함께 생명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볼 때 세상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길이 없어요. 세상은 뭘 보고 돌아오느냐? 교회를 보고 아버지께 돌아온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야 교회를 안 보고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도 원래 세상이었죠. 근데 세상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려면은 반드시 하나된 교회, 하나된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기도예요. 근데 이 하나 되는 것은 반드시 생명 안에서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되면은 세상이 돌아온다. 세상이 교회로 몰려오게 됐다. 자, 세상을 전도하는 비결은 하나됨이에요.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됨.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전도하면 되고 프로그램을 쓰면 되고 전도 폭발을 하면 되거나 뭐 전도 대잔치를 한다거나 뭐 보호마 전도를 한다거나 무슨 축구 전도를 한다거나 뭐 수많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지만은 결국은 정말 하나된 교회가 나타나야 세상이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부끄러워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옛날에 그 시골에 애들 있잖아요. 황수논의 소나기 이런 거 보면은 시골에 애들이 놀고 있는데 서울에서 서울 이 소녀가 병에 걸려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 시골 촌놈들만 쫙 있으니까 다들 새까맣잖아요. 근데 서울에 하얀 소녀가 내려오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새까만지 알겠죠. 그 새까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 서울 소녀가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맨날 싸우고 교회가 맨날 뭐 예, 아들 목사를 부인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고 막 교단과 교단이 분열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다 세상에 다 뉴스로 다 때리고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회개할 생각도 없고 세상이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교회가 더 부끄러운데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될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더 초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끝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라면은 그죠? 뭐 내가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음을 내놓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직 예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 되려면은 내 자유만 외쳐가 하나가 안 되죠.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다. 나는 내가 죽고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산다. 너와 상관없다. 나는 내가 자유하면 된다. 내가 부활 생명을 누리면 된다. 여기서는 하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 되는 거기까지 가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다만.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자유, 더 큰 생명, 더 큰 나라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